회사가 가장 어려워지자, 그리고 가장 힘들어지자 이 송 회장님은요, 기도에 올라갑니다. 기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에 성소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에는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11조를 안 한 것.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었네요. 이제부터 11조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감동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주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명령하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으나 그 그물 속에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회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목표를 크게 잡고요, 주님, 볼펜 50억 자루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부도 위기, 도산 위기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만든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50억짜리를 만들어 다시 50억짜리를 판다는 것 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도 통계에 의하면 50억짜리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 이야기와 감정에 담긴 볼펜입니다.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본문에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부도 위기의 회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소생시킨 모나미 153의 회장님처럼요.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렸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일까요? 오바다. 맞습니다. 아합과 오바다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 우린 시대의 상황과 본문의 배경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 오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 시리즈 6번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는 아합. 아합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요,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던 왕, 우상 숭배의 극치를 말하는 왕,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나쁜 왕,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원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우상을 섬기자는 모조리 잡아 죽였던 사람, 죄를 말할 때마다, 악을 말할 때마다, 유혹을 말할 때마다, 어둠을 말할 때마다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성경 인물,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강력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요,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비의 이야기,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고요, 복된 장맛비도 오지 않습니다. 무려 3년 동안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작물들은 다 죽었고요, 모든 것이 다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예전 조상들이라면 이 상황에 기회를 열 텐데 백성 전체가 한 곳에 모여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텐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배는 고픕니다. 배는 고프지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조금이라도 유아를 향한 신앙의 모습이 밝아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갑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게 변했고요, 나라의 운명은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다 모든 불이 꺼질 것만 같습니다. 이때 주님의 사람 오바다가 불꽃처럼 타오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물을 먹였더라. 아멘.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3절과 5절을 보니까요, 오바다를 소개합니다. 오바다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왕궁을 맡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왕이 물을 구하러 갈 때 이 오바다만을 찾습니다. 오바다야, 오바다야, 우리 강과 내로 한번 가보자. 혹시 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나와 함께 그곳에가 지금 남아있는 이 가축들에게 말씀을 좀 줘자. 그러면서 오바다만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바다는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자들은 모조리 잡아 멸하라는 왕과 왕비의 명령을 어기고요, 50명씩 100명의 선자들을 굴 속에 숨어놓고 매일매일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어느 상황이라고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실 물도 농사를 지을 물도 없는 채굴로 가물대입니다. 그때 매일매일 떡을 준비합니다. 떡을. 물을 준비합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100명걸. 100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합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합니다. 100명의 떡과 100명의 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측근이니까,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매일 100명의 떡과 물을 준비하는 재정적인 문제 많이 고민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이런 것 아닐까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매일 100명분의 떡을 준비할 건가? 100명분의 떡을. 그리고 어디서 100명분의 물을 준비할 건가? 강과 내에 물이 많다면 어디서든지 그 물을 떠다 줄 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가물었습니다.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그 강, 그 내 어느 곳에서도 물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100명분이 마실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리터만 마신다 할지라도 1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일까요? 조그만 피트병, 이것이 500ml인데 이것에 곱하기 200개가 있어야 됩니다. 200개가 있어야만 100명이 아주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마시고 씻고 그럴 수 있는 그런 1리터의 물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피트병 500개를 준비할 수, 200개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떡을 준비해도요, 그냥 쌀을 씻고 적당한 물과 함께 기계 속에 넣으면 떡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했기에 100명분의 떡은 큰 문제입니다. 시장이 넓었을까요? 시장이 좁았겠죠. 물은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대형 마트에 가면 100명분의 물 쉽게 구합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문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요. 작은 우물을 파고 마을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와 필요한 만큼을 떠다 먹는 시대였기에 100명분의 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가뭄의 시대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해서 선제되어 있는 굴까지 옮기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제들을 잡아 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아합 왕에게도 이세벨에게도 왕의 다른 수단들에게도 한 번도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납니다.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왕의 신하들 중에는 분명히 오바다를 시기하여 모함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도 오바다가 굴 속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매일매일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이상한 짓을 하니 굴을 조사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굴 속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숨어있는 것 같으니 우리 그 굴을 조사하여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야 된다는 고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오바다는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00일, 200일, 300일 무려 몇 년간의 일이 계속되는데 한 번도 그 일이 다른 사람 눈에 발각되거나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바다는요, 위기 가운데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합 왕과 그의 신하 오바다는요, 물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으니 아합 왕에게 이리 오라고 말을 전하고, 내가 여기 있으니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이리 오라고 말을 했다고. 그때 오바다가 대답한 말이 8절과 9절이지요. 왜 나를 왕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합니까? 왜 나를 왕의 손에 붙여 죽이려 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 신자가 오바다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신자가 저기 있으니 그리 오라고 지금 선자가 말을 합니다. 이 말만 전하면 되는데 오바다는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왕의 손에 붙여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지요.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왕에게 당신 엘리야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 왕이 그곳에가 당신이 없으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내가 왕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러 간 사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면 왕이 나의 말을 듣고 왔다가 당신을 보지 못하면 나는 왕을 속은 것이 되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약속대로 아합 왕을 만났고요, 이곳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힌 사건들,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 갈멜살 제단의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게 한 그 장본인, 그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지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중간에 아합왕과 엘리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그 자리를 펼쳐놓고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누구? 바로 아합왕의 신하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왕에게 이리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으니 엘리야 선지자여,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뭄이라는 민족의 이기를 극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바다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이 됩니다. 영웅. 민족의 영웅, 하나님 나라의 영웅, 성도들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죠. 굴 속에 있었던 100명의 선자들, 주님의 가뭄이라는 시간과 왕과 왕비의 신앙의 핍박이 끝나고요, 자신의 사역지와 고향으로 돌아가 이들 무슨 말을 했을까요? 100명의 선자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먼저 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겠지요. 어떻게 모진 왕과 왕비의 그 신앙의 핍박을 이겼는지, 그 순간에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켜주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오바다의 이야기를 당연히 전했겠지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바다는 인물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오바다는 멋지고 강직하며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본문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주님의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으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싸워 이긴 믿음의 승리의 목격자이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합왕의 신하 오바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의 마음과 내리에 오바다는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새길 것입니다. 평생을 폭군 밑에서 살 사람, 평생을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착취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며 존재감 없이 살다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조용히 사라진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언제라도 코에 숨이 멈추면, 코에 숨이 끊기면 말없이 끝이 나는 힘없는 삶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나라를 구하고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며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에게 발견되어지는 불꽃 인생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오바다로 하여금 불꽃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과 3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12절과 3절,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는 표현에 집중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3절 읽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3절 끝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요, 12절과 3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표현 등장합니다.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는 어려서부터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자,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3절에서는 지극히, 그렇죠. 지극히. 거기다 동그라미.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지극히. 이 두 단어의 표현이 오바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힌트입니다. 한마디로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요, 성장하고 자라 왕의 꿈을 맡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높은 권력과 큰 힘을 가졌으나 여전히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했다고요? 지극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들고 인생이 안정이 되며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성공 궤도를 달리는 지금 이 시점에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이가 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갖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이 오바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지극히라는 단어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며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으면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큰 소리를 내고요, 목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도 어떤 누구도 시야에 없는 무게내는 삶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아합왕의 신하 오바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바다에게 발견되는 불꽃 인생 키워드는요, 변질되지 않으며 변하지 않은 신실함이 그의 불꽃 인생 키워드입니다. 신실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되고요,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정확하게 내려놓으며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내려놓고 버립니다. 반면에 소중하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며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실함이란
잘못되고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정확하게 내놓으며 변화하고요. 소중하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 중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하며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죠. 뭘까요? 처음 사랑. 두 번째는 5절에 등장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리고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세 번째는 처음 믿음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시간이 지나고 삶이 윤택하게 되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이 공고해지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 그때 가졌던 순수하고 깨끗하며 때묻지 않았던 처음 믿음. 또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며 우리의 무엇보다 중요했던 주님을 향한 처음 행위. 변하지 말며 지켜야 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과 그때 가졌던 처음 믿음과 그때 행하며 그때 주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처음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1 겨울방학 어느 목요일 새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웠습니다. 물이 꽁꽁 오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날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어 차고찬 얼음물에 머리를 감고요, 목이 터지라 부르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부모님을 만난 듯 나의 영혼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부르고 찾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외침, 영혼의 부르짖음, 아버지를 찾으며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멈추지 않는 통곡은 드디어 진짜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를 있게끔 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부모님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의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도둑질하고요, 남을 미워하는 그런 죄 말고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됨에 깨달았죠.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죄인이야. 그 죄인됨에 깨달아.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요? 그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그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제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활짝 그 문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은 떨렸고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천상의 언어, 방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저는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정말 막막해질 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그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감격이 필요하고, 그때의 감동이 필요하고, 그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행위가 제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제 마음에 어두컴컴했던 상황의 문제들과 지금 현상의 문제들이 뒤로 물러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면 이기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이면 참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보이면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을 얻습니다. 또한 마음이 높아지고요, 저의 의로움과 저의 잘난 참이 불쑥 올라올 때도 죄인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동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죄인인데 그걸 잊어먹고 제 마음에 또 이렇게 높아졌네요. 기도 응답 한 번 받았다고,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또 내 사업에 잘 되고 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벌고 내 인기와 내 명예와 권력이 조금 높아졌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제 마음이 불쑥 올라가 머리를 들고 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며 답답하고 어두침침한 삶을 살아가 마음 아파했던 그 심령, 그 마음 무엇으로 회복하며 일어서시나요? 무엇이 계기가 되어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십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사님이고 내가 집사님이니까, 내가 요즘도 남전도 회장이고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앞에 나간다면 당장 그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 별 가치 없습니다. 그 일이 그런 목적이라면 별 가치 없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고 주어지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믿음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하십니까? 자꾸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음, 또 죄의 유혹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충분히 다스리고 충분히 넉넉히 회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과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좋지 않으며 나쁜 모습과 습관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 마음, 가치관을 닮은 성장과 성수, 매력적이며 실력 있는 크리스찬과 성도로 세련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이치에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유지하고 또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꽃처럼 만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